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한 번에 다 다루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또 나머지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 소망은 천국의 축복의 삶이 열리는 삶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가슴 떨리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척척 되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매우 적죠.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천국이 지금 우리의 삶에 침노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맹숭하죠. 천국이 침노하면, 천국이 오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픈런이라는 게 있죠. 오픈했을 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 백화점에 명품을 세일해요. 막 시계도, 고급 자동차도, 루이비통, 샤넬 이런 명품들을 1,000원에 판다고 딱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새 줄을 쓴 거예요. 백화점만 문을 열면 떨어지기 전에 내가 그 명품을 사고야 말겠다 해서 문을 열자마자 막 뛰어가는 모습이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여러분, 천국이 오픈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어떤 명품 백을 선물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어떤 사람은 고급 옷을,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그러한 여러분 조그마한 선물이 아니라 백화점을 통째로 주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축복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맛본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그 사람이 모세고 요셉이고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회당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자리는 율법의 최고봉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회당에 가셔서 처음으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앞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맹인이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은혜의 희년이 바로 지금 왔다. 지금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갈릴리에 그리고 가버나움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못산, 가장 후미진 곳, 이방의 흑암이 드리운 곳, 이방의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곳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전국이 어떤 곳이 오병이어 기도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기적이 난 거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비전이 있게 되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과 여러분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사역 2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은 긴 여행길을 가요. 그 여행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병자를 만나고, 길을 가다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었고, 정치의 중심이었고, 경제의 중심이었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들,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다 힘이 있던 사람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처세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여러분, 성전에 장사하는 것은 바로 대지상의 묵인 아래, 그 대지상은 또 헤롯 땅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묵인 하에 장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헤롯 땅과도 내통하고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협박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기득권자인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아, 우맹, 어리석은 봉사, 소경이다. 여러분, 이 말로 바로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사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 유대인들도 그러지만 지금 우리들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도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앞길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혼자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받고 모든 병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체험하면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4가지로 살폈는데 오늘 2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 2번째는 성전과 제단의 비밀, 3번째는 11조의 비밀, 4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이러한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자리, 우리 이 본문 2절, 오늘 마태복음 23장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앞에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앉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자리, 그러면 어떤 책임입니까?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자리예요.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무역을 금시 조처할 수도 있고, 한국 대통령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자리죠. 우리나라 민족을, 국민들을 위해서 결정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예요. 한 기업체 회장의 자리는 그 기업체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가장의 자리, 가정에서 이사 갈지 말지 어디로 갈지 결정한 거 다 가장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강대국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 자리에서 전쟁을 결정하면 여러분 온 국민이 그 전쟁의 참화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자리, 말씀이 말씀되게 믿는 자리, 모세의 사역이 계속 계승되는 자리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다, 40년.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비바람을 모래폭풍을 견디면서 있을 때도 자기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 해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철학이 있었고 배운 사람이었고 애굽의 모든 군사와 학문을 통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생각이 다 빠지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자기의 모난 성격이 다 빠져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다 미성숙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될 때가 바로 40년이에요. 4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핵폭탄이 약폭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에게 했던 명령이 뱀꼬리를 잡아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뱀꼬리를 잡아라. 이런 뱀꼬리를 잡아라라는 그 명령을 받을 때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죠. 상식에도 어긋나죠. 뱀꼬리를 잡으면 0.1초로에 물려 뱀을 잡으려면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지팡이로 누르고 못 물게 손으로 꽉 잡아가지고 그래야 제압할 수 있는데 뱀꼬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와서 물어버려요. 이거 뱀이 어떤 뱀입니까? 독사고 바로 사막에 사는 코브라예요. 코브라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뱀꼬리를 잡으니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니까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후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다 가감하지 않아요. 가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첨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바로 앞에 혼자 힘으로 상대하면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냐? 없어요. 왜 바로한테 가느냐?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가고, 바로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난 하겠습니다. 내 의지는 없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환이었다. 종이었다. 여러분, 종은, 사환은 복사해와. 그럼 복사해 오는 거예요. 어디 물건 사와. 그러면 그냥 그 물건만 딱 사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핵폭탄보다도, 핵폭탄 100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못 믿고 자기 생각을 첨부하고 그냥 가미하고, 그리고 안 믿는 거야. 여러분, 호해를 건널 때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그냥 딱 서는 거예요. 양쪽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갈라지게 만들려면 얼마만큼만 에너지가 필요한가? 핵폭탄 100개 정도 에너지가 계속 100개를 터뜨리고 있어야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생겨요. 이런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광야에서 정말 모든 사건이 다 놀라운 사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도 기적적으로 먹게 만들고 반석 위에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판단해요. 논리적이지 못한다. 미쳤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1세기의 그 온시적인 세계관 속에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군대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해. 환자 안내. 환자라고 표현해.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믿으면 광신자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환자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미쳤다는 소리도 듣지 않고 적당히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고집하면 너는 왜 융통성이 없냐? 너는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냐? 너는 왜 고지식 하냐? 이러한 말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이들은 백성을 이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말을 믿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맹인아, 이 정말 눈이 먼 맹인이고 돌대가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면 소경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가장 무섭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비판하셨어요. 이 소경아, 이 어리석은 돌대가리들이야.
너희들이 모든 백성들을 다 그르치고 있다. 모세의 자리에서 말을 전하지만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여전히 정말 자기 생각대로 세상 정치로 돈으로 일을 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의 비판할 때 기분 나쁘게 아마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분석해 보면, 뒤집어서 살펴보면은 다 그 안에 길이 있어. 그 안에 해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로 성전과 제단이에요. 성전과 제단. 여러분,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뭐 수많은 절이 있고 수많은 신전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위력, 성전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면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는 성전에 있던 금을 향해서, 성전에 여러 가지 금촛대도 있고 금양잔도 있고 금으로 또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에게 입술을 맞추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을 드리면서 기도해라. 이 성전이 왜 성전 됐겠냐? 누군가 금을 바치고 누군가 재물을 바치고 누군가 헌신해서 이런 성전이 되어져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바치면서 너희들도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실 아마 두 번째 예화도 마찬가지죠. 제단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제단에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예물에도 뭐 등급이 있죠. 비싸고 좋은 걸 드리면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보다 자기들이 바치는 금에, 자기들이 바치는 재물에 더욱 가치를 두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헌신하면서 해야지. 아마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부자들이 돈을 바치지도 않고 재물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맨입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뻣뻣하게 서 있다 가니까 뭔가 내면 돈을 내고 뭔가 물질을 내고 금을 내고 그리고 비싼 또 소를 내고 그렇게 바치면서 기도하면 열심히 생기는 것 같죠? 또 마음이 더 가고 또 헌신도 하게 되어지고
물질을 바치면서 기도하면 더욱더 빨리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헌신을 유도하려고 동기부여로 유대인들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은 뜻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야단을 치죠. 우맹이다, 우맹.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 맹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능력을 모르고 성전의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성전의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자기들의 조그만한 그냥 그 드렸던 그 정성, 자기들의 그냥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 제사장이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목사랄지라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하는 속에는 모든 평신도들, 모든 만민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성전에 와서 제사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핵폭탄으로 변화되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그 마음을 방망이처럼 두들겨서 새롭게 만듭니다. 삼같이 높아졌던 교만이 다 폭파돼요. 그리고 평지가 되어지고 골짜기 같은 깊은 음흉한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부패한 마음들이 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리고 숙성시키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 있냐? 성전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돈을 바쳐라, 그러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금을 바쳐라 하면서 땅을 사고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 프로그램만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성령의 불은 다 꺼지고 말아요. 초대교회 같은 능력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합리화,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돈으로만 일을 나오고 돈만 추구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왜 없는 것입니까? 성전의 가치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가치와 능력,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안 생기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핵폭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올리고 막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성령이 부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가고 세상은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이 안 풀리고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도 안 풀리고 아프고 어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던 마음을 회개하고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들이 바로 안 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기관에 이러한 핵폭탄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을 준 기관이 없어요.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성전과 제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면서 성전에 와서 거하면서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맹세란 게 뭡니까? 맹세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맹세예요. 맹세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시멘트로 건물을 짓는데 10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시멘트는 가장 중요한 게 배합이죠. 배합. 물과 시멘트 가루와 모래와 자갈을 적당한 비율로 잘 섞어가지고 배합만 하면 꽉꽉 굳어요. 거기다 철근을 넣어서 건물을 세우면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강해져요. 안 무너져. 더 강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배합, 그 배합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연속국이 파고들고 세상의 어떤 정치가 파고들고 세상적인 마인드로 전부 계산하게 만들고 전부 합리적인 생각으로 갖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다 빠져나가고 종교생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밤이고 낮이고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달라고, 주님의 능력 주지 않다면 이 가정과 이 사회를 정말 성공시킬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돌대가리처럼 내 일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물질적인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와 기다림, 이 세 가지를 잘 배합해서 섞어서 기다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여러분 생생하고 풍성한 삶을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역사에 그 교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핵부타전을 로마 군대가 아무리 위협하고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위협해도 오히려 로마 군대를 그 100년 200년 뒤에 다 정복해요. 로마 군대를 다 이기고 로마 전체를 굴복시켜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고, 여러분 300년 이상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세상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있다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전염병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운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을 고쳐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여러분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어린아이들은 예언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언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어렸을 때부터 읽어가지고 다 알아서 죄를 범하면 잘못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린아이 때부터 안다는 사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고, 새벽 기도도 짧고 잘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줘야 되는데 언제 채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점심을 먹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이 본당에 올라와서 30분 이상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계속 음악을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는 마음 그대로 토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이 위대한 능력을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시고, 하나님의 재단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뭘 바쳐가지고 뭘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헌신할 마음, 충성할 마음이 안 들면 일하지 마세요.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막 싸우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엎드려 기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더 입지 않으면, 정말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모세의 자리까지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 앞에 주님 엎드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외쳐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으키셔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찬송 부르겠습니다.